반갑습니다. 김갈렙 전도사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조금 책임감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샤bat 첫 말씀을 전하는 시간 때부터 너무 불타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뜨거운 분위기를 제가 잘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5784년 3주차 토라 포션 레크레카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혹시 토라 포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토라 포션? 이 토라 포션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을 5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이 54개의 조각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주에 한 조각 혹은 두 조각씩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각에 같은 말씀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스라엘이 거의 한 1800, 1900년 정도 나라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가 이제 하나로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 막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 그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먹고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토라 포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아주 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레클레카의 말씀인데, 레클레카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클레카는 가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클레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허락을 하셔서 제 입을 통해서, 부족한 제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그 숨겨주신 비밀과 아버지의 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긴밀한 메시지와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었으니까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 레크레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다. 이 레크레카가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라를 우리가 어떤 부르심의 영역, 어떤 명령의 영역으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역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져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어느 나라들보다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진짜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진짜 뜨겁게 봉사하고 진짜 뜨겁게 전도하죠. 이 전 세계 이 한국 같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보면 저희 집이 약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유동이 많은 좀 약간 번화가에 속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어떤 하나님을 믿는 여러 교회들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휴지를 줄 때도 있고 어떤 전도지를 줄 때도 있고 계속 아주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길을 전하다 보면 맨날 이제 이 전도지를 받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받아요. 근데 받고 나면 왠지 기분이 조금 힘이 빠지거나 조금 찝찝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그냥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도 안 하죠. 그냥 전해요. 왜 그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래 힘 빠지게 전하지? 왜 그렇게 저렇게 약간 무표정으로? 왜 그래 즐겁지 않게 전하지?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어떤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너무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는 어떤 특정 어떤 분들은 그냥 약간 무미건조하게 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 전도지나 이런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의례적으로 내가 해봤던 형태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형태로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레카를 가라라고 해석을 하면, 이 가라는 레크에 관한 거, 할라크에서 나는데 레크. 근데 보통 레카는 우리가 해석을 잘 안 해요. 근데 레카의 의미를 해석하면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카라고 하시는 거는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다,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한다, 분명한 대상, 너라는 대상과 위하여, 너 어떻게 하면 얘한테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너가 유익하게 할까라는 어떤 목적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함을 받을 때 대상과 목적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형태의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받았지만 데라도 함께 받았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으로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데라가 가나안을 가고자 하여라고 정확하게 목적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죠. 근데 데라가 어디로 갔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으로 갔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데라가 가고, 그곳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 이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는 아브라함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라는 하란에서 정착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완성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지도 보이시나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90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이 한 600km 정도가 돼요. 실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둘 다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데라가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데라는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안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순종한 겁니까? 물론 100%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 우리 모든 헛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냐? 또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을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장소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 요 수메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메르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레카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해하면 틀리니까. 저는 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면 이 우르에서
요 가나안 땅까지 여기는 비옥한 초성달 지대라고 해서 거의 평야지대예요. 그러면은 하란에서 바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어떤 족장 사회죠. 그 족장의 우두머리, 족장이니까 아버지의 건의 아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건의 안에서 하란으로 함께 갔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이 말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는 회복해서, 환경이 바뀌어서 회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레크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레카의 회복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뭘 해라. 그럼 아브라함은 나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는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하여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 어때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너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너를 위해서 하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에 대한 걸 구하는 거는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기복신앙이냐? 나를 위한 신앙과 기복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근데 이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이 창대케 할게, 너도 복이 될 것이고, 막 이런 많은 복들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에 이르시되, 이 나타나라는 게 라아,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 보는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겠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와.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죠. 그런데 롯이 이제는 어디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으로 이제 떠나갔죠. 떠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한 번 더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시고 또한 약속하시고 또한 확인케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어떠냐? 우리 아까 잠깐 읽었지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무슨 기도예요? 돈 많이 주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너무 좋죠. 이런 기도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 그런데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내가 너에게 좋은 차 줄게, 너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받고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바 없이 나의 어떤 원함,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뭐냐? 이러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죠. 내가 하는 신앙이죠. 내가 하는 신앙의 주체는 누구죠? 나예요, 나. 기복신앙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카 너를 위한 신앙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는 7가지 복을 약속받았죠.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니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여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일곱 번째,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7가지 복을 약속받았죠.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개인적인 복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신 공적인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적인 복, 개인적인 복, 사적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줬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자손들에게 흘러갔죠. 그 영향력이 흘러갔죠. 근데 이 1번, 6번, 7번은 공적인 복, 가문에 준 공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만 잘한다고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떤 공적인 가문, 공동체에게 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잘해야지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잘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1번, 6번, 7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약속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복을 받아야 돼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갱신했죠. 근데 이 갱신했던 내용들을 잘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첫 번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일곱 번째,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섯 번째,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리라. 아까 1번, 6번, 7번을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복을, 이 공적인 복을 내가 이삭 너에게 갱신하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셨어요. 그럼 이 복을 받은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복을 취한 게 내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내한테 이 복이 왔구나. 그럼 이삭은 당연하게 그럼 나도 잘해야 되겠네. 나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지키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시 이제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갱신할 때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개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준다. 똑같이 아까 1번, 6번, 7번 이 복이 야곱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갱신되어 내려갔죠. 그럼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아빠 이삭도 말씀을 지켰고 나도 말씀을 지켜야 되겠네
하고 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다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야곱만 지켰을까? 자식들은 지키지. 내가 지켰으니까 너희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도 지켜. 당연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찬찬히 맞다 보면 생각보다 제한적인 약속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게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약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많은 민족이 되고 많은 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 중에서 이삭의 자손들에게만 이 약속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손 중에서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있다. 누구죠?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이삭의 자손 중에서 에서의 자손이 아닌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을 모두가 다 받았냐? 또 아니죠.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서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복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는 제한적인 약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도 이왕이면 좀 큰 땅을 주시지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땅을 준대요. 물론 그 당시에는 큰 땅이었을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이왕이면 좀 미국 땅을 주시지 좀 중국 땅을 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놓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복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스마엘의 자손은 무한대를 받았어요. 창세기 16장에 말씀하시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하게 한데 그 씨가 이스마엘의 씨다. 맞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슬람이죠. 맞습니까? 지금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명이 넘었거든요. 80억 명이 넘었는데 이슬람 인구가 그 80억 인구 중에서 한 25% 정도 차지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감사한 거는 기독교의 인구가 한 35% 정도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기독교가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인구학자들이 한 2040년에서 50년쯤 되면 2050년 되면 이슬람이 확실히 기독교보다 인구가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많은데 조금만 있으면 이슬람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은 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땅도 줬어요. 땅을 어떻게 줬냐면 그가 그 모든 형제를 대항하여 살리라. 이 대항하여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형제들의 맞은편, 형제들과 마주보고 살리라, 뭐 이런 형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여기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예요. 이 솔로몬 때 여기 보이죠? 여기 에시온 게벨이에요. 홍해 쪽에서 여기가 이제 애국강입니다. 나일강이 애국강이 아니에요. 애국강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솔로몬 때 요 정도에서 지금 이 강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이 정도의 어떤 땅을 솔로몬 때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 정도 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지금 땅의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러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죠. 괜찮죠. 그런데 이슬람 땅을 얼마인지 보니까 여기 지금 녹색이 있는 게 다 이슬람 땅이에요. 이슬람을 섬기는 국가들.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손톱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진짜 이스라엘은 이만한 땅 주고 약속이 못 드는 자들은 이따만한 땅 주고 이 약속 잘못된 게 아닙니까? 맞죠? 억울해 죽겠네. 계약서 다시 했을지 다시 계약 다시 합시다. 약속 언약 다시 합시다.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나님 여러 번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담에게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다 아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죠. 전 이 홍수로 전 인구가 이 멸망당한 이후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죠. 이 아까 아브라함의 약속들,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이 약속이 흘러갈 것인데 이 약속이 어느 게 영원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그 말고도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약속도 있고, 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약속도 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아담에게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힘이 너무 세. 사단이 세상 왕노릇 하니까 너무 강력해. 그래서 노아한테 노아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앞만 봐도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못 깰 것 같은데 내가 좀 새로운 약속을 좀 맺을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분명히 노아한테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노아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 내가 있는데 바벨탑을 세우고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홍수로 다시 한번 더 쓸어버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변개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아담 때부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노아의 언약은 노아 때부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다른 약속도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억울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취될 때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아브라함 언약 대상이 많다 그랬어요? 무한대라 그랬어요? 제한적이라 그랬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포함됐죠. 그 언약에 포함됐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 포함되겠다. 라고 대상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언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한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 할례 안 받았어? 너 땡. 너도 안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오케이 너는 돼. 이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나는 아브라함 언약 지킬 마음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 언약 받을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었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와 언약 계승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할례만 받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계승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스마엘 할례 받았죠. 13살 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계승되지 않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에게만 계승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언약, 만약에 직계혈통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혹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식들만 할례를 받으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 이 종들, 특별히 이방인들도 다 받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 자손만 계승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만 지키면 계승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추가로 할례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추가로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도,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다라고 막 주장하죠. 맞습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한대. 왜? 이스마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구둘라의 자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뭐 애굽도 있고 다 있으니까 무한대. 그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제한적인 자손들에게 이 언약이 계승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제한적인 자손 안에는 에서는 제외되나 이삭의 집안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은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너무 부자야. 너무 잘 살아. 그러면 그 집의 종 하인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죠. 주인이 찌질하게 못 살아. 밥도 못 먹어. 그럼 그 집에 있는 주인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어떤 주인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집에 속한 하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요. 집안 사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굳이 말하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나 어떤 이방인들 종 하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에 내려가면서 이삭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집안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삭의 집안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삭의 집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 이 언약을 받는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혹은 이삭의 혹은 야곱의 직계 혈통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과연 직계 혈통만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을 다 보면 항상 이방인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냥 이방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포함되어서 속해 있는 이방인.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중요할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전에 맺었어요. 4,000년 전에 맺은 언약이 지금 와서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까먹지 않았을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이 언약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대부분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고 또한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미 복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쟁취하자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도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지금도 주십시오. 이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만큼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슬람들도 이 언약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슬람 생각하는 얘기하니까 막 목이 메이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왜 장자냐면 그 당시에는 본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후처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본처든 후처든 상관없이 아들 낳으면 다 자식이에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 메카에 가보면 잠자무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메카의 잠자무물. 이 잠자무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 말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냈죠. 내쫓아 보내갖고 이 하갈이 막 목말라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을 똥말똥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갖고 발견된 그 샘, 부엘 라헤로이, 그 샘이 잠잠우물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성경과 지역이 좀 다른데, 진짜 다른 지역인데 부엘세바 강냐고 진짜 다른데 이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이삭 아니야, 이스마엘을 산에 바쳤어. 그 바친 산이 지금의 키바 성전, 메카에 있는 키바 성전이라고 주장을 해요. 전혀 성경과 다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장자잖아. 이유 없어. 그냥 장자야. 그냥 이유 없어. 성경과 다르잖아. 그냥 장자야. 그냥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연 진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장자에게 달려 내려갑니까? 아니죠. 차자에게 내려간 적도 있죠. 다른 데에 내려간 적도 있죠. 그냥 없어. 그냥 성경을 안 읽어. 그냥 장자야. 그냥 장자. 밑도 끝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언약을 자꾸 취하려고 하냐? 생각해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이슬람이 큰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민족이죠.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준다. 아까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을 준다. 이스라엘이 이 모세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 나라가 없을 때까지 한 1400년 정도를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슬람이 한 700년 얼마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슬람도 한 1300년, 1400년 정도 그 땅을 차지했어요. 나도 그 땅을 차지했다. 1300년, 1400년 정도 나도 차지했다. 나도 이 언약이 내한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왜냐? 이 예언은, 이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취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취하면 이슬람의 메시아가 천하 만민의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슬람이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된다.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든 땡기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딱 땡기려고 하니까 눈에 가시가 있어요. 이 약속 내 건데 참 불편하네. 누구죠? 이스라엘. 이슬람도 이 언약을 취하고 싶고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취하고 싶어.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죽여야 돼. 그래서 이슬람은 태어난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은 시까지 멸절시켜라.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를 교육받으면 자라나요. 그렇게 배운 이슬람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인구의 한 25%.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이 돼요. 거의 상당수가 이슬람이 돼요. 엄청 무섭지 않나요? 이슬람의 메시아가 와서 이슬람이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지역을 이슬람화 시킨다. 과연 그때 기독교가 과연 안전할까?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뭐냐?
죽어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뺏기지 않겠다. 죽어도 내가 이 언약을 내가 가져가야지.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으려면, 이어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받아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되니까. 기독교 사회는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 왜 지금도 율법 지켜? 왜 지금도 할례 받아?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진짜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슬람이 이 언약을 취해서 이슬람의 메시아가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킨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자, 이 6번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하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이 언약이 메시아의 통치를 이루는 언약이고,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천년 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나안 땅으로 설정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 테니까 아까 말 중국 땅으로 가라, 뭐 하다못해 사우디 땅으로 가라, 인도 땅으로 가라. 근데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맞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 딱 들어갔죠. 그때 누가 반겨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죠? 예슈아. 예슈아를 만났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냈죠. 새 천사를 보내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새 천사를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막 있다가 보니까 천사야. 천사 3명 오네. 내가 막 대접해야지. 과연 아브라함 진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인간과 천사를 구분했을까? 과연, 물론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딱 눈을 떠보니까 12장에 봤던 그 하나님 이 오네. 12장에 내 눈에 보였던 그 예수아가 천사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죠. 근데 그 새 천사, 그 예수아가 어떤 예수아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메시아인 거예요. 천사인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의인의 수를 줄여주기도 하고 멸망을 시킬까요 말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천사죠. 또한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딱 입성하러 딱 들어갈 때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일반적이면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막 머리를 막 굴려야 돼. 어떤 작전을 세우지? 근데 실제 어떻게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서 이곳은 거룩한 곳인 이발의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세요? 누구 편이에요?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이거를 만약에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관리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예수아가 아닐까? 처음부터 예수아가 물론 가나안 땅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을 포함한 어떤 세계를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관장하시는 분이 내려오지 않을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고 뭐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의성 어둠 주관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정사와 권세가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통치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도 천사들이 막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어떤 천사는 요 딱 가양동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권능이, 조금 더 권세가 있는 천사는 요한 대전시를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보다 더 권한이 큰 천사는 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권세는, 천사에게 권한은 통치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존재로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그 통치권 안에 가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했던 요 말이 예수아가 통치하는 곳으로 네가 들어가라라는 말이 아닐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곳, 아직까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실체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곳, 어디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 제가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대다. 진짜 내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요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을 좀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실제로 이 천년왕국도 저 역시도 천년왕국은 뭐 100% 안다 이거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들 정도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동의하십니까?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하죠. 크게는 이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전천년, 후천년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뭐 언제 휴거되고 뭐 어떻게 되고, 저는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싹 빼고, 그런 거는 빼고 그냥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요 정도만 이제 얘기해 볼게요. 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와의 재림 시점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전천년설인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재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천년왕국의 시점일까? 이 영역은 사람들마다 좀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어떤 한 70% 정도의 사람들은 전천년설이 거의 맞지 않을까.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전천년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 사람들은 전천년설이 맞지 않을까. 물론 이 안에서 뭐 역사적인 세대주의 막 많이 나눕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냥 시점만 봤을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전천년설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최근에 계속 어떤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진보적이다, 성경을 조금 새롭게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또 후천년, 무천년설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의 시점을 메시아의 역할을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천년설은 메시아가 오기,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 메시아가 오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와 상관없이 잘 사는 좋은 나라인 거죠. 천년왕국이 좋은 세상이니까 메시아와 상관없이 좋은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좋은 나라를 이뤘는데 메시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미 좋은 나라인데 메시아가 왜 와? 무천년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와께서 초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딱히 없어. 그냥 교회가 이미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어, 통치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와께서 재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면 그 뒤에서 크게 기뻐하는 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 특별히 적그리스도.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세상인데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래. 적그리스도 엄청 좋아하겠죠. 적그리스도가 만든 유토피아가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야. 지금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 안에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좋아할 건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다른 사단이 좋아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어떤 식이냐면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와께서 초림하셔서 신약시대가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7년의 한란 끝에 예수와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에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 이 흐름이 전천년설에 입각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와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누굴까? 누가 천년왕국을 통치하죠? 예수와께서 통치하시죠. 그럼 예수와께서만 통치하시냐? 플러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못 베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못 베인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천년왕국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첫째 부활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의 육신을 죽었는데 부활체로 다시 옷을 입고 부활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이 몸뚱아리와 다른 몸뚱아리인 거죠. 저는 좀 슬림한 몸뚱아리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좀 근육도 좀 빵빵 시스팩 있고 막 이런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레아 사모도 조금 더 이쁘고 우리 지금도 충분히 이쁘지만 너무 크게 비웃어서 내가 여기를 자, 농담이고. 그러면 천년왕국의 통치는 예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통치하는데 그 통치 방법, 통치 시스템은 어떤 방법일까? 과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와의 방식 혹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통치할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할까?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와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와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미 율법을 완성해서 더 이상 율법을 이제는 우리들 신약 시대는 안 지켜도 되고 안식을 대신 주일을 지키면 되고 절기 대신 어떤 교회의 절기를 지키면 되고 과연 이런 방식으로 예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까? 아니면 어떤 구약의 방식이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어떤 하나님 말씀, 어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을 다 지키는 형태 구약의 방식으로 예수께서 통치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왕이시죠. 왕이신데 임명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왕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부여받았냐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다 기록을 해두셨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와서 취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어린 양이 여호와의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아싸, 이제 내가 심판하는 내 마음대로 심판해야지.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 눈에 걸려 다 죽었어. 이렇게 심판하시겠냐는 거죠. 아니죠. 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임명받은 왕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왕보다 약간 대통령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우리나라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악한 왕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싸그리 무시하고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뭐 또 공산화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혹은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부국강변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기도했으니까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쫄딱 망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대통령 안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하야 이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뭐냐? 대통령의 권한은 영원한 왕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시적인 임기, 일시적인 기간에 그 통치권을 받은 거지만 이 통치권조차도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맞는 형태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념에 맞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통치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호와께 통치권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와의 통치가 영원한 통치라 생각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다시 왕권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돌려주면 이제 예수의 왕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도 왕노로 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예수의 왕권도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서도 왕권을 가진 분이 계시죠. 하지만 그 위에 예수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도 천년왕국의 구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 맞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 전에 이 땅에 세워질, 이 땅 안에 세워질 왕국인데, 이 땅 안에 세워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 말씀의 계명들,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안식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과 제사 방법 또한도 지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얘기죠. 성전과 제사. 과연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제사를 다시 지내야 되나? 희생제사를 다시 지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왜?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독교 교회들은 어때요? 야, 그거 너 말라고 짓냐? 너 다니엘서 안 봤냐? 그 거룩한 곳에 가정한 걸, 야, 네가 지은 그 성전, 그래서 성전이 돼. 그거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세워질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새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나라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 되심이니까. 근데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변개되거나 없어질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안에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럼 과연 어떤 성전이 세워질까? 천년왕국 때 이 땅의 왕국에는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땅을 회복시키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에스겔 성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막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미 이 땅에는 제사가 폐하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성전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이에요. 왜냐? 이유가 있죠. 왜냐? 에스겔 성전에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과연 새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언들 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참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과연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일하는 개념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있기 전 시점에 에스겔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겔 성전이 그럼 왜 세워집니까? 천년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 천년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한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는 과연 필요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요 시점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는 거죠. 예수와께서 재림을 하셨어. 그 직전까지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죄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예수와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 안에 죄가 가장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왔어. 이 땅의 저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의 저주를 회복시키는 역할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겔 성전 안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땅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물론 어떤 죄를 통해서 사람의 속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냐? 이스라엘 안에는 이 에스겔 성전 안에는 선전왕국에 속해져 있는 사람도 제사에 참여하지만 이방인들도 제사에 참여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 동안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조금 이 천년왕국 범위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세요. 천년왕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전 지구, 이 모든 지구에 다 천년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된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에서 휴거가 되면 내려올 때도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스라엘에 왜 가나 안 가도 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 감당하면서 할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전 지구적인 통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휴거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들림받으면 모으시죠.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통치가, 예수와의 통치가 임할 거니까.
근데 이 제한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천년왕국 안에 살까? 기다려야 돼요. 스가랴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천년왕국이 있으면 천년왕국 밖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 이들이 그 전까지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다가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임하면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안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찾아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만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어떤 경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경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분명히 있고 경계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던 자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군들이라는 거죠. 예수야를 그 전까지는 예수야를 대적하던 적군들이라는 거죠.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야께 찾아온 자가 있으면 천년왕국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어디? 천년왕국 밖에. 천년왕국 안에는 죄가 없을지언정. 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죄가 없을지언정 천년왕국 밖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다 그 천년왕국 그 바운더리 그 경계 그 안에만 통치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 미국 바운더리 안에만 통치합니까? 전 열방을 다 통치하죠.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께서 천년왕국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그 외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통치권을 확장시키시겠죠. 그래서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와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예수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간 역사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취한 적은 많지만 이 모든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큰 민족은 어떤 큰 민족이냐? 열방이 연합한 한 세 사람의 이스라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세 사람의 이스라엘이면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방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연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야를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된다? 아까 우리 그 전에 이스라엘의 개념을 살펴볼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연합하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강까지 예수와의 통치권이 이루어지죠. 그때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 안에서만 통치하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거주하시지만 그 통치권은 그 넘어서도 영향을 끼치시겠죠. 맞죠?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 곡, 이 마곡, 특별히 마곡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러시아 혹은 이란, 이쪽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마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와의 천연왕국 끝에 곡과 마곡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지역이 지금 물론 사람들의 관념이니까 이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란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러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연왕국은 이란 넘어서는 안 가겠구나. 러시아 넘어서는 천연왕국이 안 세워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서 지금 이라크를 관통해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이라는 이 지역이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어요. 딱 아까 그 솔로몬 그 지역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란을 넘어가고 러시아를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천연왕국 사방에 있는 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범위는 분명히 제한적인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이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예수와의 초림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맞죠? 자, 지금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갔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역사가 천하 만민에게 흘러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 당시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흘려보낼 때 돈도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역사를 보면, 가톨릭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복전쟁을 통했어요. 종복전쟁을 하면서 그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 과정 안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학살이 따라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 그 땅을 차지하고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어? 안 돼, 너 죽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확장된 복음이 과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건가요? 이 복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가톨릭이 복음 정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진짜 모든 열방이 복입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와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으로 이방인들이 오면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해준대요. 천년왕국 때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땅으로 안 오면 비가 임하지 않아요. 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엄청나게 소중한 도구죠. 물, 생명.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거보다 완벽하게 복이 흘러가는 성취가 어디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이라는 말은 후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손들과 나중에 있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데 그 조건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복받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복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목사님께서 너무 뜨거운 시간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뜨겁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연왕국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천연왕국이 우리는 전 지구적인 통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어떤 범위였으면 좋겠는데, 실제 천연왕국 그 경계는 생각보다 넓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좁을 것이다. 왜 좁으냐? 마태복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언약은, 이스마엘의 복은 무한대다. 이스마엘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도 13살 때 할례를 받았죠. 그때까지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고 나서 이삭이 젖될 때쯤에 이 사라를 통해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최소한 17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17년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다 알았는데, 17년 동안 경험했는데 쫓겨난 이후부터는 말씀 안 지켜도 돼. 왜? 바로 이집트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죠. 하갈 때문에.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죠. 만약에 진짜 이스마엘이 17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뭔가를 배워가지고, 진짜 나도 비록 내가 지금 언약에 참여를 못하는 자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 했으면 최소한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죠. 바로 애굽의 여자를 취했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이미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 거 아니야.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죠. 이스마엘도 육적인 이스라엘 있으면 영적인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한대만큼 많으나 멸망에 인도하는 문으로 간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제한적인 자손은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자, 제가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안식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요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구조가 이스라엘 천연왕국 새 예루살렘의 어떤 구조와 대칭된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자, 지금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매우 적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고 있죠.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죠. 감사하게도 좀 늘고 있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오, 할렐루야. 안식년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축방이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희년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잘 모르죠. 안식일은 어찌 보면 7일 중에서 어떤 하루의 복이죠. 근데 희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이 막 풀어지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희년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 사이에 이 안식년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 안식년이라는 요 기간, 1년 동안 기간은 면제년이라고 해요. 면제년. 그래서 어떤 빚진 것들, 어떤 죄진 것들이 그 해는 조금 면제되고 풀어지고,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한테 죄된 이 인간들이 예수와 동치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떤 속함을 받고 새 부활의 몸을 받는 그 시간이 안식년이죠. 근데 이 안식년이 면제는 말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진 해이기도 해요. 안식년 때 뭐 하냐면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의 토라를 배웁니다. 토라 낭독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 때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6년을 사는 거예요. 천연왕국, 이미 천연왕국 안에 들어온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은 이미 천연왕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천연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절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결과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희년으로 올라가죠.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실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900만 명. 이게 이제 솔로몬 때 확장됐던 요 지역인데 아까 지금 이스라엘보다 한 4배 정도 크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사이즈가 딱 천연왕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자료상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900 곱하기 4 하면 한 3,600만 명 정도가 이 땅에 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천연왕국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거는 혹은 이 단순히 계산이긴 하지만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가 지극히 적어서 3,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천연왕국을 큰 나라로 주고 싶긴 하더라도 들어갈 인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땅을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모두 다 지켜서 80여 명 인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지구 전체를 천연왕국으로 주셨겠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는데 큰 땅을 주면 뭐합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안타깝냐면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대 치수로 조금 환산을 하면 한 2,2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넓이, 이 폭, 높이까지 하면 2,200km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즈를 그냥 대충 환산하면 지금 한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구원받을 자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지구 한 2-3개 정도 되는 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창세전부터 멸망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산다면 지구가 2-3배가 돼야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적인 새 예루살렘인지 상징인지 우리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이미 죽었던 자들도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자들도 여기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임하셔서 실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와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진짜 그 모든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많이 배웠다면 컸겠죠. 천년왕국이 실제 이 땅에 풀어질 때조차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 직전에 백보자 심판을 두셨죠. 백보자 심판을 왜 두셨을까요? 이미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체 몸을 입었어요. 굳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그들에게 심판이 왜 필요해? 그런데 그때 말씀을 배우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천년왕국 때 말씀을 배우는 이방인들이 진짜 말씀을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점검하는, 그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은 얘들을 어디다 갖다 써 쓸데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나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를 보내주고 이렇게나 내가 실제적으로 나라를 주고 눈에 보일 대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얘들을 어디다 갖다 쓰냐고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로 어떻게 보내요? 무적행으로 보내는 거.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래, 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 있다. 비록 네가 천년왕국에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천년왕국 그 이후에 네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너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이방인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또 법도를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너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레크레카의 명령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명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는 자,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기회를,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기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 같이 건면할까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옆에 사람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일과 절기를 회복하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 레올람 토라와 또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갈래 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굉장한 분별의 그 막 촉각을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우리 갈래 전도사님이 우리 레올람 토라의 전도사님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또 함께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잠깐 할게요. 첫 번째 할례, 그죠?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계명을 지키는 게 두 가지죠. 계명을 지키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면 이런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계명 아래에 온전히 순복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할례, 우리 할례파 때문에 우리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오빠가 많이 힘들었죠. 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할례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할례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은 아니었어요. 이제 할례파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뭐냐면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라고 이들이 주장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다 똑같이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전통인 거죠. 근데 전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짚어서 말한 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나 육체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례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파를 지적한 게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이제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판 구원파랑 비슷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진짜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행하고, 그죠? 귀에 행하고, 이러한 할례를 원하는데, 이 할례가 뭐냐면 결국 육체와 할례와 영의 할례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정한 준행하는데 겉으로 준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준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준행하기로 결단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제 제사 문제죠. 사실은 어떤 제사 문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하냐.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동물이 구원받은 거죠. 동물 안 죽어도 돼. 동물의 구원,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네? 우리 이제 안 지켜도 돼. 하나님 다 이루셨어. 뭐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맨날 헷갈릴 때마다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 아무것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시지 않았으면 왜 죽으셔야 했지? 이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풀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제사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면 뭐 때문에 오셨지? 이거 반드시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면서요. 완성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원어로 들어가면은 그 완성이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1.1획도 폐하지 않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충만함? 그래요, 예수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게요. 죽기까지 내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와의 삶을 본받을게요. 이러한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충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도 중요치 않아. 이게 예수와의 삶이잖아요. 이것 때문이지 여러분이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어둠은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내가 뭘 들었지, 막 이렇게 막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많이 한번 정말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께서 도대체 왜 오신 거지? 제사 폐하려고 온 게 아니면 뭐 때문에 오신 거지? 만약에 제사를 폐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폐해져요. 근데 뭐라 했어요? 레위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연, 그래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더 깊은 구원의 의미, 더 깊은 정말 그 신부의 영성이 무엇이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와께서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고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어렵고 불편한 어떤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고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게요. 3분에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 정확한 신앙관과 시대관이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이스마엘의 영은 제거되고 이삭의 순종의 영이 심겨지게 하소서. 세 번째,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 되어 언약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천년 왕국과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풀어지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지키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